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표적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날마다 기적을 갈망하죠. 기적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죠.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죠.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에 개입해서 하신 일을 말하죠.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인간과 맺은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요한복음은 단순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헬라어로 세메니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적을 목격했는데 표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병 고침 받고도 배고픈 문제를 해결받아도 생명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요,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12장이 표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광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여러 표적을 통하여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주셨음을 확증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데 표적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소개된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독수리처럼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표적은 요한복음의 골격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1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려주는 계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구원자,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기적만 맛보고 예수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표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이런 표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를 믿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에 나타난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인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풍성함을 가져다 줄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구원의 풍성함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잔치의 흥은 깨지고 신랑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잔치가 흥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유대교의 옛 질서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유대교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현대인들은 자꾸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 밖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물처럼 맹물이요. 흥이 안 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잔치의 흥은 깨지고 신랑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신랑으로 하여금 비난 대신에 칭찬을 듣게 하시고 잔치가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헛헛함과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를 풍성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배부름과 만족이 있게 하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개떡 먹어도 보리밥 먹어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밀려나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의미가 깃들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 그 대문 입구에 놓여서 사람들의 손발을 씻어내던 물이 이제는 잔치집에서 최고로 지참하는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치가 달라져요. 내 가치가, 내 무게감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하십시오. 내 모든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시간이 지나면 다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재미없어요. 맹물 같아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늘 흥이 나요. 기뻐요. 맛이 나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주님을 알아갈수록 감사하고 더 주님께 충성스러운 기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가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흥이 나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와 같은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 5절,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 갖다 채워. 아니, 물 갖다 채운다고 포도주가 되나요? 나 못해요. 그러지 않고 하인들이 가득 채웠어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성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재료는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니까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7절에 보시면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 8절에 보시면 뭡니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면 줘요. 주님이 채우라면 채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잔치를 베푸시는 참된 기쁨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표적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표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 혼례잔치에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라.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례집이 표적을 본 이유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에 표금하라고 그러시죠. 또 은혜를 베푸소서. 2023년도 여러분들이 하늘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표적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표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만이 표적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았대.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표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척 그러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조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표적의 은혜를 우리 주님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참 죄송한데 컸다고 속아고 갈 때가 많아요. 안 그런 척하고, 목사님 괜찮긴 뭐가 그 집안이 난리도 막, 목사님 괜찮아, 체면은 있어가지고 막 그래. 괜찮으면 아니요, 목사한테는 이야기, 목사는 뭐 상담한 얘기는 안 하니까. 여러분, 내가 또 목사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표적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목사가 속상할 때는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 들을 때 너무 속상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맞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세요. 목사는 비밀을 지키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저랑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표적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탄의 나라에서 인간의 삶은 결핍으로 특징 지어진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라고요, 능력이 없으며 또한 사랑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생존 경쟁으로 갈취하고 갈취당하고 증오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리는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시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례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를 요청했습니다. 표적의 은혜를 누리려면 솔직한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죠.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죠. 왜 염려하십니까? 왜 번민하십니까? 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내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창조주의 무한한 부유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할 빵 뚫린 구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를 바꾸고 자동차를 바꿔도 옷을 바꿔도 내 뻥 뚫린 구멍은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 뻥 뚫린 그 하나님이 내 구멍을 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죄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독립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존재예요.
하나님 대신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면, 그러므로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곳에는 만족이 없어요. 결핍이에요. 결핍. 고통만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어떻습니까? 늘 잔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원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은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심어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는다라고 한 단어가 요한복음에 98번 나옵니다. 세상이 거부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위대한 기적이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때에 하나님은 표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풍성한 새해 202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이라는 건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구하면 이 세상 어떤 것이 주지 못하는 그런 풍성함, 잔치하는 넘치는 기쁨과 그런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풍성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죠. 믿음은 현재 삶을 풍성하게 하죠. 그 다음에 미래를 또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믿음이 강화가 돼요. 믿음이 깊어져요. 요한복음은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표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함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표적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행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가나의 잔치마당에 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결례를 위해 물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6절 나오죠? 이 결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씻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했습니다. 유대교 성전 체제가 진정한 잔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난 잔치와 같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생명도 능력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바로 그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죠. 한 해 동안도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겪었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고난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은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런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못할까? 왜 주저앉을까? 답답해요. 절망이 깊어지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에라이 생에 마감해버리자. 이렇게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삶은 위축됩니다. 긴장, 초조, 불안, 공포가 밀려오고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삶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뚫고 나가지 못하면 삶은 주저앉아 버려요. 신경성 장애를 일으킵니다. 복합적인 질병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주동교회에서 목회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신병에 안 걸리는 것이 감사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 비결이 뭘까?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까이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자예요. 겉보기는 이렇게 좀 강하게 보여도 약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잠 못 자요. 근데도 지금까지 20년 이렇게 지내온 비결이 뭔가? 감사해요. 제가 먹는 것은 비타민 C밖에 안 먹어요. 지금 먹는 약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감사해요. 이미 저도 무너질 사람이에요. 바닥을 취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잔치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분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습니까? 모자랍니까? 막혔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라고요. 그럴 때 주님은 표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재밌어요. 살맛이 나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실제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실제를 더 신뢰하는 일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믿고 맡겨버려요, 그분께.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말은 벌어진 상황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상황이 점점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은 가물가물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에 내가 짓눌러 버려요. 전진하지 못해요. 퇴보해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상한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살아 계실까? 믿음이 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노안 걱정하지 마요. 우리 영적인 시력만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에는 안 보이면 좀 어때요? 예? 우리 분 교회에도 시각장애인분들 계시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크신 분이면 그 인생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맡기는 인생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멋지게 쓰십니다.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멋지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비록 3년 사역, 짧은 사역이었지만 공생에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상황이 뒤틀리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무너져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두려우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고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시련과 인생의 위협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일이에요. 이제 2023년도 준비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상황에 눈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게 합니다. 못하는데요. 환경이 우리보다 큰데요. 그런데 환경,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이죠. 힘든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내 시야를 가득 메우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기도, 무릎을 꿇고 꿇어요. 무릎을 꺾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주장이던 손흥민 선수도 꺾이지 말자 주장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꺾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꺾이지 말자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난해야 됩니다. 마을 경로당마다 붙어있는 것이 있어요.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쉼터가 있어요. 인생 무더울 때
인생의 한파가 올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쉼터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 잘하니까 다 하니까 이상하죠. 아무튼 그래요. 우리의 쉼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맨 목사는 예수밖에 이야기 안 해. 나는 아는 것이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쳐도 예수, 이렇게 쳐도 예수.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나도 예수에 중독되려고 해요. 예수에 중독되시라고.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마당들만 밟지 마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할 거예요. 이제 새해가 옵니다. 그냥 한 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함으로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말 사용하면 곤란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식사해서 우리 반정숙 집사님의 동생 반동식 집사님의 처남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3교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봉동중앙교회 방송실을 지키더라. 부인은 우체국 근무하는데 그 교회 굳은 일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분 집사님 앞에서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은혜의 힘, 사랑의 힘이구나. 3교대, 4교대 뭐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시든지. 여러분, 나를 삼킬 것 같은 상황이 몰려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십시다.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계속 바라본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본문은 가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은 포도주와 같은 우리 인생이 더 나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더 맛이 나고 흥이 나는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세요. 그분이 왕이요 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중심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좀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표지판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려서 이 말씀 딱 꽂혔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 단지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붙들고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이 말씀 3번만 반복하시고 식사하세요. 밥맛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 살맛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 흥이 날 거예요. 날마다 춤을 추는 인생 살 거예요. 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의 생명이자 빛이시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하십니다. 나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2023년 새해를 생명과 빛과 더 가치 있는 풍성함으로 채우는 방법은 표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돈이든 인기든 사람이든 이념이든 예수님이 아니면 신랑으로 주인으로 삼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